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교하는 방법을 가르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사실 복음 전도자인 제자들은 설교가 굉장히 중요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3년 동안 그들과 동고동락하시면서도 설교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가르침이 없으셨고,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요구합니다. 광야의 소리는 요한 선지자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왜 우리에게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 항의조로 그렇게 요구하니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기도문을 포함해서 앞뒤 전후 문맥까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제가 주기도문에 대해서만을 말씀을 드렸는데 주기도문 앞과 뒤에 있는 설교 아닌 기도에 대한 서론과 본론과 결론, 그런 것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좀 본문을 확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인류 최초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때에 거기 셋의 에노스를 낳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봤는데 그 정확한 의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그에게 말을 걸다, 그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죠. 그런 이유로 기도는 성도들의 호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는 대화하지 않습니다. 요전도 회원들에게 제가 부탁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목장 예배 모이면 너무 하루 종일 그곳에 매여 있지 말아라. 아침 11시에 모여서 새참까지 해먹고 저녁 때가 되면 헤어지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오래 있지 말아라. 그리고 요전도 회원들이 만나면 남전도 회원들 마찬가지고 뭔 그렇게 할 일이 많냐. 그러다 제가 한번 혼났습니다. 우리 할 얘기가 많습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사랑하니까 자꾸 오랫동안 말하지, 보기 싫은 사람 만나서 단 10분도 얘기하고 싶지 않을 텐데 그래도 서로 사랑하니까 얘기하나 보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는 오래 있으라 말아라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면 대화하지 않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대화하는 시간이 준 것이죠. 기도하는 시간이 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이름을 불러 그분에게 말을 거는 기도가 우리에게 호흡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기도하지 않는 이가 성도라고 자칭한다면, 스스로 그렇게 말한다면 그는 거짓 성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 그런 성도가 있다면 그렇게 그 이름이 성도라고 불리워지더라도 그는 분명히 거짓 성도일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해야 되고 분명하게 기도해야 되고 어디서든지 기도해야 되고 무엇이라도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든지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만들어서라도 하나님과 더 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부분에는 서론이 있고 중간에는 본론이 있고 마지막엔 결론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서론은 5절 말씀부터 8절까지 말씀이 서론입니다. 거기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 큰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도의 서론은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첫 번째 기도하는 자의 자세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은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말씀하죠. 큰 거리 또 회당에서 그것도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되면 반드시 어느 곳이든지 기도합니다. 지금도 모슬렘 교도들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합니다. 그 사람들은 공항에도 또 어느 일터에서도 어디서든지 제 시간만 되면 자기들이 개인이 가지고 다니는 좀 작은 양탄자가 있습니다. 그걸 펴놓고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공항에 가보면 그들이 기도하는 그런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 이전에도 그렇게 기도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사람들이 보기 좋게 길거리 오기 위해서 회당에서 시장에서 서서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다고 하면 이미 상을 받은 것이고 하늘에서는 상급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기도를 하기를 즐겨했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의 예화를 하나 말씀하시는데 성전에 2사람이 왔다. 한 사람은 세리고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다. 세리는 로마의 그 하수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는 사람을 세리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당대의 세리는 천민에 속하고 반역자, 매국노에 속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와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데 들어오지도 못하고 저 문 앞에 엎드려가지고 죄인이 왔다고 통곡하며 울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들어와서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토색한 일도 없고 불의한 일도 없고 간음한 일도 없고 그리고 저 세리와 같지는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기도 하고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리새인의 기도는 듣지 아니하시고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원하는 기도, 그건 좋은 게 아니죠. 그럼 어떤 분은 금식하면서 나 며칠 금식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자기가 글을 올리는 분들이 계신데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하면, 사람들에게 어떤 위로를 얻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희가 금식기도 할 때는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해라.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가 금식기도 내가 금식기도 합니다 머리에 티끌을 묻히고 돌아다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만일 그들이 그렇게 기도했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번째, 기도하는 자의 자세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7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해야 들으신 줄로 아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들으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언부언한다는 말은 뭡니까? 같은 말을 생각 없이 반복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같은 기도를 많이 하시죠? 그러나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어떤 때는 밥 먹기 전에 기도를 3번씩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참 묘한 게요, 우리가 잠깐 눈 감았다 떠도 오랫동안 기도한 것은요 그 순간에 다 우리 뇌리 속에서 지나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양식을 주셔서 또 이렇게 맛있는 밥상을 차려준 아내에게도 감사하고 또 이렇게 한 얘기가 눈 감았다 뜨면 뇌리 속에 쫙 지나갑니다. 그리고 밥 먹고 수저를 들고 있고 한 입 먹다가 저는 다시 내려놓고 다시 기도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그럽니다. 여보, 아까 기도했어요. 아니, 기도한 줄 내가 몰라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중언부언하듯 기도하고 순간적으로 정성 없이 기도했으니까 또 기도하고 어떤 때는 3번씩 기도할 때도 있어요. 우리는 중언부언하는 기도, 생각 없이 우리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을 줄을 아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낱낱이 구해야 되는 겁니다. 낱낱이 구해야 돼요. 아침에 학교 갈 때 아들과 딸이 아빠 돈 그래야 돈 주고 뭐에 쓸래? 학습지 삽니다. 뭐 용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돈을 주지.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는 아들 딸에게 누가 돈을 뒷주머니에 넣어주는 부모는 없는 겁니다. 알죠? 부모는 벌써 준비하고 있어요. 이 녀석이 또 학교 가기 전에 뭔 요구를 할 텐데 그리고 준비하고 있는데 말 안 하고 가면 부모는 안 주는 겁니다. 역시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받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유전적으로 혹은 습관적으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기도할 때 주술에 가까운 기도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중언부언하는 거죠. 같은 것을 생각 없이 반복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기도든지 그 기도가 간절함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의 본론은요, 오늘 9절 말씀부터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 주기도문이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이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주기도문에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쓸데없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우리 부끄러운 것들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왜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의 이름으로 구하는 건 뭐든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 기도의 제목을 우리에게 하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 기도 내용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지만 내 요구함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죠. 그렇게 해야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아무리 바빠도 바늘을 허리에 메어 쓰지는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먹으니까 우리 집 사람도 이 바늘귀를 찾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굳이 침 발라서 끝을 뾰족하게 해가지고 돋보기도 안 쓰고 굳이 끼우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어느 날 이게 한 번에 쏙 들어갈 때가 있어요. 성공했다! 봉사가 바늘귀를 문고리 잡는 것과 똑같이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안 들어가거든요. 요즘 바늘은 또 하도 자라가지고 조금 해가지고 구멍이 조그매요. 참 애쓰죠. 여러분 아무리 그리 급하다고 실을 허리에 매가지고 쓸 수는 없습니다. 바늘에 허리에 매서 반드시 귀에 꼽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먼저 돌리지 않고 아무리 내 기도가 급해도 내 요구사항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기 때문에 주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기도하도록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내 요구함이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황금 접시에 우리의 기도를 받아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걸 다 모아가지고 금향로 하나님의 보좌 옆에 금향로에다 바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금접시에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뭘 선별하실까요? 그 기도를 선별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먼저 돌리는 성도들의 기도를 선별하셔서 들어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은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기도는요, 기도하는 성도의 간구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라고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 응답은 세 가지라고 그랬죠. 첫째는 즉시 응답해 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응답 안 해주는 것이 있고, 세 번째는 조금 시간을 걸려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할 때 즉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할 줄 아는 성도들이 이제 좋은 성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 내용 우리 가르쳐 주신 것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중학교 1학년 때 대전에 와서 유학을 왔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를 처음 가서 제일 좋았던 성경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주기도문을 외울 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는 것이 제일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 제일 좋아요. 저는 주기도문 할 때 처음에는 그것도 못 외웠으니까 사람들의 기도를 듣고 성경 구절을 보고 앞에 요즘처럼 이렇게 좋은 시설들이 없으니까 띄워주지도 않는데 거기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는 것이 있어서 제일 좋았어요. 어떤 분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주기도문을 처음 외울 때 통곡하면서 울면서 주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평생 아버지를 본 적이 없대요. 자기 태어나는 순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래서 아버지를 본 적이 없는데 아버지의 이름이 교회 가니까 있더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게 자기 아버지도 아닌데 아버지요, 그 말에 그냥 대성통곡하고 주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저는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거에 필이 꽂혀가지고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대전에 와서 선배 둘과 자취를 하는데 밥을 평생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밥을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돌밥하죠, 생밥하죠. 그럴 때마다 선배들이 너는 밥도 못하냐? 자기네가 좀 하면 좋을 텐데 어린 나를 시켜 먹으니까 내가 잘할 수가 있습니까? 그때는 이 조루라는 것이 있어 쌀을 이 돌을 골라야 됩니다. 근데 제가 처음 밥할 때는 이 조루가 그 대나무로 만든 조루였어요. 툭박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물 씻어서 이렇게 해가면서 하니까 잘 골라지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밥을 하기 얼마나 힘든지 교회만 가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목장 예배 가면 밥 주고 고구마 주고, 그래서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참 이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별걸 다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가 왜 주기도문에 들어가고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라고 그러셨을까? 1세기에 예수님이 살던 시대는요, 그만큼 가난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혹시 우리 중에 가난한 분들이 계시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를 계속 외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십시오. 그래야만 우리가 부하게 될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눈물나게 감사한 겁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입니다. 우리가 대표 기도 이후에 고백하는 주기도문에는요, 조금 다르게 돼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경 원문에는요, 주기도문에는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금 다르죠. 그러나 이제 성경 찬송을 만든 분들의 보기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죄 지은 것에 대한 것보다는 잘못이라는 표현이 더 옳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 기도 내용을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실생활에서 항상 시험에 노출돼 있고 죄를 지은 순간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단이 사람들을 파괴하는 전략이 네 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첫 번째는요, 우리를 이제 주는데 그건 의심하게 만드는 거라고요. 일단 의심하게 만들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낙담하게 만드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고, 세 번째는 시선을 바꿔놓으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지연시키면 우리가 게을러서 죄를 지은 경우 있어요. 사단은 그 네 가지의 전략을 우리에게 적용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게 되면 그 다음은 분명히 악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쉬지 말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에 들기 참 쉬운 존재입니다. 참 시험에 들기 쉽죠.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와서 로비나 어디서 만날 때 아이고 권사님 좋은 옷 입었네 그렇게 얘기하면 시험에 드는 교인이 있어요. 아니 좋은 옷 입었다고 칭찬하면 내 옷이 좋은가 보다 그러는데 안 좋은데 좋다고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왜곡해서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어쨌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더 단단해져야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남이 뭐라 그러든 그건 그 사람의 몫이고 나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시험은요 누구에게도 올 수 있는 것인데 그 시험을 이기는 것은 기도함으로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제가 가진 성경의 난회 구절란에 보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주기도의 구성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는 미래의 필요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과거의 필요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는 현재의 필요다. 그렇게 제가 가진 성경 난해 구절 해설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와 과거와 미래에 대한 것들이 다 우리가 기도 제목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옳습니다.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축복받는 성도의 자본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최고 좋은 무기가 되는 거죠. 우리는 기도해야 어떤 경우에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여섯 번째 마지막 기도 내용을 가르쳐 주시는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아멘이십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자가 중심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죠. 결국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어야 응답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는 처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말하고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우리의 기도가 끝이 나야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죠. 우린 기도할 때 내 요구 조건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높이고 그분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그분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오늘 14절 15절에서 우리에게 결론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기도의 결론이 뭐냐? 그럴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마지막은 용서입니다. 그건 변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삶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주님은 아셨던 거죠.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 외에는 용서해 줄 어떤 조건들, 어떤 과정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너그러워서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값없이 용서받은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가 용서를 흘려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은혜이고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죠. 절대로 용서하지 못한다는, 용서라는 단어조차도 꺼내기 싫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를 용서해야 됩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일어서서 그를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가 용서하실 때 용서받을 때와는 다르게 용서를 해야 될 받을 그런 대상자를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에게 연락할 필요도 없고 사람들 앞에 공개할 필요도 절대로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천주교의 영향을 받은 어떤 프로그램 속에서는 사람들 앞에 죄를 고백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 고백은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께만 고백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에게서 어떤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용서받으면 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고백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의 문제는요,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적게 기도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한 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가 기도했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기도한 대로 살아야 돼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용서한다 그러면 잊어버려야 되는데 얼굴 보면 또 그 속에 있던 것이 솟아오르고 분노가 오르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러면 기도의 의미가 없습니다.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요, 그런 문제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 사람들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 사람들의 문제이겠죠. SNS에 올라온 글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특파원으로 근무하다 유럽으로 돌아간 기자가 보내온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다고 해서 소개합니다. 그 기자가 한국 사람들에게 보낸 것이 있는데 한국인들에게는 삼광일무일류가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세 가지 광기 미쳐 있는 것이 있고 한 가지 없는 것이 있고 한 가지 있는 것이 있다, 그렇게 그분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글을 보내왔다고 그래요. 근데 한국 사람이 세 가지 미쳐 있는 거 있는데 그 미쳤다는 말은 제가 쓰는 말이 아닙니다. 그 SNS에 글에 그렇게 돼 있어요. 한국 사람 세 가지에 미쳐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스마트폰에 빠져 있다. 한국 사람들은 저두적으로 머리를 숙이고 산대요. 고개 숙이는 민족이래요. 근데 왜 그런가 하면 전철에서도 스마트폰을 보고 공원에서도 가족이 가까이 있으면 스마트폰 보고 식탁에서도 밥 먹으면서 스마트폰 보고 부부 사이에도 스마트폰만 보는 민족이 한국 민족이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 사람이 미쳐 있는 광기가 있는데 그것은 공짜 돈에 빠져 있는 사회다. 공짜 돈의 전형은 뇌물이다. 한국의 부정과 부패는 자기가 부정을 저지르고 있는 줄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안타까웠다라고 그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한국 사람들이 미쳐 있는 것은 트로트라고 합니다. 트로트의 광기에 빠져 있다. 그분이 그런 글을 썼다고 그래요. 로마가 망한 것은 공짜 빵 그리고 서커스에 취했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이 망해가고 있는 것은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이 글을 읽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대선 주자들도 뭐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포퓰리즘 정책을 내쏟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빚이 사상 최고 많은 1,000조가 넘었는데 또 얼마를 준다고 그러고 얼마를 준다고 그러고 더 줘야 된다고 그러고 더 많이 해야 된다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우리도 지고 있는데 국가의 부채가 1인당 2천만 원이 지금 넘어요. 근데 그분들이 포퓰리즘 정책을 쓰면 앞으로 5년 안에 그들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는 4천만 원씩 빚을 등에다 지고 태어나는 애들에게도 4천만 원씩, 아닌데 걔네들은 이제 숫자가 적으니까 5천만 원씩 그렇게 등에다 얹혀주고 태어나도록 만드는 결과를 낳습니다. 한국은 그렇게 이제 공짜 돈을 좋아하는 나라다. 그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 기자가 말하는 한국인은 한 가지가 없다. 그런데 그것은 한국인의 한 가지 없는 건 생각이 없다는 것. 한국인들은 생각하기를 싫어한다. 그러니 진지함도 별로 없다. 일본 사람들은 생각하고 난 뒤에 뛰지만 중국 사람들은 일단 뛰고 생각하고 미국 사람들은 뛰면서 생각하는데 한국 사람은 뛰면서 생각을 잊어버린다고 그분이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무 지나친 표현인 것 같아서 좀 화가 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말은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뛰다가 잊어버려요. 뛰는 것만 열중합니다. 한국인에게 또 한 가지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말만 한다는 겁니다. 한국인들은 말로만 하고 행동으로나 실행으로 옮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은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행에 옮기지는 않아요. 이걸 기도에 비추어보면 기도는 많이 하는데 기도한 대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자는 한국인은 나토 민족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영어로 보면 No action, talking only입니다. 말은 하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민족, 그것이 우리 한국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국인이지만 먼저 성도입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대로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2022년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